여성공동체 풍성한 셀 정유순 집사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자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는 고향을 떠나 경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고 없는 낯선 곳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육아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겹쳐 깊은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가던 2009년의 어느 날 대구로 향하던 고속도로 위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어린 딸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처참한 현장에서 저희가 살아남은 모습은 마치 성경 속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처럼 보였고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모든 예배와 훈련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는 사역만 남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하러 가는 것인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쳐갈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신앙의 본보기가 없는 불신 가정에서 자란 남편을 위해 믿음의 가정에 본이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린 딸 강희에게 인생의 멘토가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3가지 기도 제목으로 3년의 간절한 기도 끝에 대구의 한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응답으로 받은 교회였기에 경주와 대구를 오가는 수고도 은혜로 여기며 예배의 기쁨을 찾아갔습니다. 딸의 신앙교육을 위해 딸아이의 중학교 진학을 앞둔 2020년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경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은 홀로 경주에 남고 저와 아이는 교회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여 대구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딸이 바라게 자라나길 바라는 일념 하나로 몸부림치며 살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었기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딸아이도 신앙적인 기준이 높았던 대안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잘 인내하며 따라왔고 저 또한 교회 건축 사역에 참여하고 목회자 가정과 깊이 교제하며 이곳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제 마지막 신부 공동체라 믿고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굳게 믿었던 목회자의 가려진 과거와 허물이 드러나며 교회는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세워졌던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고백하던 성도들 사이에는 날선 고성과 갈등이 오갔고 하나둘 정든 교회를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깊은 자책과 영적인 실패감에 빠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딸 강이었습니다. 강이는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미움 때문에 괴롭다며 울먹이는 딸을 보며 내가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라는 자책 속에 오직 딸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청소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먼저 공동체를 옮긴 청집사님은 큰숲교회에 정착하고 아팠던 상처가 회복된 듯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만나기만 하며 은혜를 나눠주곤 하였는데 어느 날 제가 치유와 축사 사역을 찾아 여러 곳을 찾아 헤매며 딸아이가 다닐 교회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는 조심스레 큰숲교회를 권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집사님을 통해 지금의 셀리더님과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빛나야 할 10대 시절 추억이 사라진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담임 목사님의 첫마디는 제게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 따뜻한 공감 한마디에 제 안에 빗장이 풀렸고 이곳에 강의가 와야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교회를 옮기고 저 또한 남은 사역을 정리한 후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냉소와 실패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봤자 결국 이렇게 되지 않느냐는 불신과 회피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싫었고
어색했고 되겠니? 라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주 축제 예배를 통해 제 굳은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교회의 열매를 보라는 마음을 주셨고 다시 양육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는 제 영적 상태를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회복 캠프는 사단이 쳐놓은 불신과 회피의 그물을 끊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냉소로 가득했던 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다시금 교회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 전도며 선교며 양육훈련이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도전이 버거운 짐처럼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호기심과 설레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복 캠프에서도 들려온 간증을 통해 아우리치 현장에 가봐야겠다. 교회의 방향성에 몸을 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는 교회에 와보란 말을 못할 것 같았던 제가 지인들에게 다시 입술을 열어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아멘. 이제 저는 다시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어색하고 부정적으로만 들렸던 이 인사가 이제 제 심장을 울리는 진실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새로운 시각으로 전해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는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이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이번 양육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상처 입은 저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건강한 교회로 부르셔서 공동체로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군사로 사명자로 새롭게 부르시는 주님께 순종을 다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